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땅으로 옮겨간 건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 요셉이 거기서 바로 왕 다음으로 권세 있는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총리 요셉이 지혜롭게 다스려서 다른 온 땅에는 기근이 심한데 애굽 온 땅에는 저장해 놓은 곡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기근을 면하고 살게 해준 것이죠. 그때부터 야곱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지내다가 그 땅에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진 그 수가 많은 백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던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예 삼아서 고된 일을 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번성할 새가 없이 그들을 고되게 노예 삼아서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노동을 시키며 번성할 새가 없이 만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더 번성해서 퍼져갔습니다. 이들을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애굽 왕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데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애굽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으려고 두 사람을 불렀는데 그들은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던 산파들이었는데 히브리 산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들이었겠죠. 그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를 애굽 왕이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와주다가 아들이 나오거든 죽게 하고 딸이 나오거든 그냥 살려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애굽에 반기를 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이 산파들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한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죽고 싶은 것이냐? 사극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왕이시여 노하지 마소서.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 같지 않고 어찌나 건강한지 산파가 가기도 전에 쑥쑥 다 나아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사실 바로 왕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 노예 삼아서 괴롭게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번성을 하고 아기들을 쑥쑥 낳는지 이스라엘 여자들이 어찌나 건강하게 아기를 잘 낳는지 바로도 사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찌하든 이 남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는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파들이 대답한 말이 산파들이 가기도 전에 히브리 여자들은 아기들을 벌써 쑥쑥 다 낳아버립니다. 이 말이 사실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을 건강하게 하셨고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딸들도 태어나게 하셨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셨는데 애굽 왕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애굽 왕도 이스라엘 여자들이 정말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의 대답도 일리가 있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애굽 왕은 산파들을 가만두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은혜로 산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은 무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하고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은 무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산파들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갓 태어나는 아기를 남자면 죽이라는 그 악한 명령에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령에 따른다면 누가 좋아합니까? 애굽 왕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다면 애굽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알고 산파들에게 더 복 주신 것도 우리가 아니까 선택하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아직 결과를 몰랐던 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 산파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그 남자 아기들을 죽이냐. 그러나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느냐, 양심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왕을 두려워하느냐. 거기서 산파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애굽 왕이 진노하더라도, 나를 죽이려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 태어나는 아기를 남자라고 죽이느냐. 그렇게는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특히 유혹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유혹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보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자주 놓입니까? 유혹을 느낄 때, 예를 들면 제일 흔한 돈을 예로 든다면 조금만 속임수를 쓰면 돈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만 속임수를 쓰면 내 지출이 줄어들 수 있을 때, 또 그게 다들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이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할까?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나도 이렇게 할까? 다 그렇게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약간만 거짓말을 하면 내가 더 편해질 수 있거나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또는 내가 좀 더 과장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 유익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좀 더 나쁘게 말하고 싶어서 좀 과장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기 싫을 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 들 때,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 그때도 내가 영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또는
스마트폰으로 온갖 것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특히 또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은 그러한 상황일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되갚아줄 기회가 왔을 때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되갚아줄 기회가 왔을 때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생각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좋지만 내가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전혀 좋지도 않은 것을 나는 자꾸 택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때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러러보는 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걸 보여주는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죠. 눈 결정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석같이 아름답죠. 눈 속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이 눈 결정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여주는 결정체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우리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을 우리 위에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제물이 되어주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며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해야 될 순간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은 애굽 왕이 내린 그 악독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왕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지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죽임보다 더한 고통을 당할지. 그러나 그게 두려웠어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미워하실 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들을 죽게 하면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죠. 진노할 애구방보다 진노하실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을 더 두려워한 것. 그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진노로부터 지켜주셨고 그래서 무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혹시 왕의 명령대로 했을 때 애굽 왕이 큰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시켰으니까 그게 왕의 명령이지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큰 재물을 주겠다고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겠죠. 그래서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 무사했더라도 그러나 왕이 약속했던 그 보상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보상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산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옳았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 권력자는 육체를 죽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째려볼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때로는 따돌릴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관하고 붙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시고 내 육신의 창조주도 되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토록 좋으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두렵고 비참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일만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에서 건져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이 인간의 제도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인간의 제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하신 때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시기 위해서 법도 사용하시고 인간의 정치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 제도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제도와 질서에도 잘 순종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14절처럼 인간의 법과 제도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기초적으로 악행하는 자, 범죄자를 처벌하고 선행에 보상하기 위해서 인간의 법과 제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따르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만 본문에서처럼 세상 권세가 또는 법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다면 그것에는 우리가 따르면 안 되겠죠.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산파들은 히브리인이었겠습니까? 애굽인이었겠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마 히브리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들이었으니까 히브리인이었겠죠.
그렇다면 애굽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린 겁니까?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같은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 아닙니까? 예.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압제를 받던 때 한국인도 일본 앞잡이가 돼서 오히려 일본인보다도 더 악랄하게 한국인들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도 애굽 왕이 그런 사람 되라고 시킨 거죠. 너희가 너희 동족의 남자 아기들을 씨를 말리는데 너희가 참여해라. 대신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러나 이 산파들이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지시지만 이 악한 일은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또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법과 제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면 그것에는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기록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법과 제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쉽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처럼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는다고 총살시키는 것도 아니고 법과 제도는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내 가족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 친지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을 때 이런 고민이 드는 일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아닌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이죠. 그런 태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혼자서 잘난 척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잘난 척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내가 의로운 척 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식으로 잘난 척하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식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늘 책망하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지옥의 맨 앞자리 간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내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일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죠. 지인들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걸 그본을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켜야 할 것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꼭 지키는 것은 아니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도 신뢰해 주지 않겠죠. 내 믿음을 지키는 자를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뢰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그 산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여러분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은 꼭 재정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또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산파들이 한 일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 앉은 여러분은 제가 보이고 저는 여러분이 보이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기쁘시게 할 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시게 할 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뿐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원하면서 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쁘시기를 원하면서 하면 그게 바로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됩니다. 산파들이 만일에 자기들 안위만 생각했다면 왕의 명령에 따랐을지도 모르겠죠. 예, 눈 딱 감고 예, 정말 악한 짓이지만 예,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고 왕이 주는 돈을 받고 보상을 받고 그렇게 안락하게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그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려고 하자마자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예, 그것이 얼마나 큰 애곡을 있게 하고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게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산파들은 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하시는데 이 산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셨고 그들은 이렇게 쓰임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자 할 때에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렇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을 쇠퇴시키려던 그 애굽왕의 계획과 같이 마귀는 지금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죠. 그런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한참 공사 중인 집처럼 그렇게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 중인 집을 보고 한참 짓고 있는 집을 보고 저기 어떻게 사람이 살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짓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 닮아가게 공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덜 된 곳이 보여도 공사 중인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이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사 중이면
야, 저 집이 어떻게 지어질까 부러워해야지. 예, 지금 공사 중이라고 저래서 못 써. 이렇게 예, 그 집을 공사 중인 집을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예,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성하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랫동안 빈집이고 속에 들어가 보면 예, 폐가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예, 하나님 없이 빈집이고 마귀들만 들락날락하면서 마귀들만 발디디고 판을 치지 않겠습니까? 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공사 중인 인생, 그 인생이 복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공사해 주시도록 날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세워가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러러보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걸 생각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택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뭐하러 택해.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우리가 기쁘시게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법과 제도도 결국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도 모든 우리의 일터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일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생활할 때 마귀는 발디딜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께 하듯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